안녕하십니까. L2B의 조 목사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L2B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는 것,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 객관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객관적으로 좀 읽도록 훈련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주된 이야기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차조차도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보편성 안에서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죄인,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의 모든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아합과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그들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전제에 놓고 이 전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서 오늘은 그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전제들이 확인되어지는 성경,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자, 에스더서 하면 우리가 이 에스더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정하여진 이 불임절, 이스라엘의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이 불임절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제가 좀 몇 군데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스더는 바사의 왕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조실부모하였고 모르드게라는 의붓 아버지를 두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설명부에 보면 민족의 위기 앞에 3일간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갔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유대인의 절기로 소개되고 있고 하만의 관계에서 구원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을, 여러 사전들을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하여 읽어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인물, 그리고 이 불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하나의 의문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무합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 기도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금식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의문이 들죠.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에스더서의 구절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그러면 에스더서를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돼요. 이 전제를 염두에 두고 에스더서를 좀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어떤 포지션인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문투성인 에스더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차로서의 에스더서의 위치입니다.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쯤의 어느 시점에 발생한 일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귀국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고 그 성전을 짓고 난 어느 시간쯤에 이 에스더 본국의 바사에서 이 일이 발생을 하는데 시간적인 흐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에스라서의 이 에스라서의 성경 에스라서의 말미쯤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상 흐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간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서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에스라서에 첨부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목차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 패망한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성취하는 것으로 이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 보면 출애굽 때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바사에서 그 나라의 국간을 열어서 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지원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야훼 신앙으로서의 회복을 깨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소개되었던 사람들, 돌아가게 되었던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소개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았거나 혹은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여하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같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큰 대국이었던 바사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들, 이스라엘 민족이기를 포기하고 바사의 민족, 바사의 백성들로 남기를 원했던 자들만 남았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등장한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차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보아야만 바르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 이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9장 에스더서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 9장 22절의 말이 모르드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스더의 의붓 아버지인 모르드게.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이 대목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기도도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 에스더서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아서 돌아간 자들 혹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자들 아니면 그냥 고향이 좋아서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싫어 그냥 바사의 백성 여기가 좋아라고 남아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잘했기 때문에 주시고 못했기 때문에 안 주고 상 버리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존재를 알아야만 온전히 하나님이 기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고 믿음의 고백도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는 이 에스더서가 온전하게 보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죄인들. 자, 에스더서는요,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죄인들의 복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육하는 말 그대로 복마전일 뿐이에요.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기도나 하나님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금식을 했지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이 단어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금식이 있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다못해 대장내시경만 해도 금식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툭 하면 금식하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식욕이 없어서 금식하고 아프면 어쩔 수 없이 금식하고 이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안에 있는 행위도 아닐 뿐더러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8장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인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자, 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여차여차해서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죠.
본인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고자 하였던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더가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 좀 제발 구해달라고. 왜냐면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쳐서 조서를 내리기를 정하여진 날에 이스라엘을 마음껏 도륙하고 그의 재물들을 탈취할 것이 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요즘에 그런 영화도 있던데, 미국 영화. 여튼 그런 날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조서로 내려서. 그런데 이거 좀 철회해달라, 우리 민족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이 왕이 어쩔 수 없어. 내 인장 반지로 내 이름으로 한번 선포된 조서는 바꿀 수 없어. 다만 내가 인장 반지를 줄게. 필요하다면 너희가 다른 조서를 좀 내려서 너희가 좀 이 문제를 좀 알아서 타게 해봐라. 발뺌을 하는 거죠. 발뺌을 하는 거예요. 면피하려고.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다급히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에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안전장치죠. 스스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무장을 할 수 있다. 각 지방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되 너희를 해하고자 하는, 그 전에 하만의 조서에 따라서 너희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세력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세력들을 칠 수 있다. 그들의 처자도 죽일 수 있다. 도륙할 수도 있고 진멸할 수도 있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제2의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가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살육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 이게 정한 날입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제가 이것을 그날의 참상이라고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날에. 다민족 국가의 비단, 이게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민족 국가를 보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도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얼마든지 붙었다 싸웠다 허다하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이고 또 성경 안에서 계속 분쟁이 있었던, 하만의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속 분쟁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만이 이미, 그들의 수괴였던 하만이 이미 죽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다음 구절 좀 보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두 번째 조서가 그날에 어떤 참상을 일으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 7만 명의 이방 민족들을 도륙해냅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9장 11절과 12절에 도성인 수산에서 유다인을 500명을 이미 죽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6절에 가면 각 지방의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7만 5천 명을 더 죽입니다. 그날에
12월 13일 단 하루 만에 유대인이 죽인 사람들의 수가 7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유는 하나예요. 서로 미워하는 사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도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것을 명했을 리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허락했을 리도 없겠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10가지 이적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그 10가지의 이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따른 이집트인들은요, 그 이적에서부터 오는 피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요, 니느웨 성으로 선지자를 보내면서, 요나를 보내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동물조차도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복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네. 여기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이미 못 박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의문이 한 가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출애굽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그러면 그 정복 전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다. 라는 대목을 다음번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네.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연습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자, L2B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